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8절.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심을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합시다. 친구들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니?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자. 자,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에 인도하신 분은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여러분 고대 그리스 철학가 중에 여러분들이 많은 철학가들이 있죠. 그런데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명언을 남긴 철학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너 자신을 알라. 대략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라는 명언을 남긴 철학가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철학자는요, 지금까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는 올바른 지식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덕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강조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과 청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죠. 그러나 그 소크라테스의 말로는요, 독배 사형을 당하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소크라테스가 그의 말로는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요, 당시 많은 철학자들과 재판관들의 고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의 사상과 가르침이요, 청년들을 미혹하고 타락시켰고 신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죄목이 바로 소크라테스를 사형을 당하게 하는 큰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친구들과 제자들이 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된 소크라테스를 구하기 위해서 탈출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그것에 감사하기는커녕 자신을 구명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쏟는 친구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호통을 쳤습니다. 얘들아, 그만해! 나는 이 법이 나를 죽이게 하는 악법일지라도 악법도 법이다 라고 이때 명언을 남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그의 법의 판결에 복종을 했습니다. 자, 당시 스승의 죽음을 목도했던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 제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철학가였던 플라톤입니다. 여러분 플라톤 잘 아시죠? 자, 그의 말에 의하면요, 소크라테스는 당시 그 독배 사형을 당할 때에 한치 흔들림 없이 독주를 아주 즐기면서 담대하게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다라고 플라톤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스승의 죽음은 이 제자였던 플라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후에 플라톤은 자신의 그런 모든 정치적인 야망을 다 버려버리고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중세 서양 철학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나눴던 소크라테스와 바로 예수님이 지금 처한 환경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자, 화면 넘겨주십시오. 자, 쭉 넘겨줘 보세요. 괜찮습니다. 쭉 더요. 자, 소크라테스와 예수님의 지금 처한 공통점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바로 죽음을 앞면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법의 판결에 따라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자,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해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됐습니까? 먼저 자신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철학가들의 고발을 당했고, 그리고 그 법을 판결하는 재판관들의 판결에 의해서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십자가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까? 누구의 고발을 당했죠? 바로 그토록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환영을 하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형 판결을 당했습니까? 유대인들의 성화에 빌라도 총독의 어떻게 해요? 사형 판결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두 분의 모습 속에서 전혀 상반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소크라테스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을 향해 애통해하는 친구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호통을 치면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세 번역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자, 여기에서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 죽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죽다라고 하는 말의 그 히브리어 단어, 헬라어 단어는요, 사나투라고 불러요. 이 사나투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뜻은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분리되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신은 땅에 있지만 우리 육신의 안에 있던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죠? 예, 우리의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으로 영혼이 분리가 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죽다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어 사나투라고 하는 의미는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분리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 죽음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원래 우리가 이 세상에 죽음이 있었습니까? 죽음이 없었어요. 그럼 왜 죽음이 생겨났죠? 바로 우리의 시조였던 누구?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의 대가로 인해서 죽음이 생겨났어요. 자, 그래서 죽음은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영원한 형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들은 일찍 태어났든 늦게 태어났든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다 죽음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나 철학가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저 자연스러운 자연의 법칙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거나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냥 살다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냥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그냥 우리 인생사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그냥 어차피 맞이할 거니까 뭐 두려워할 것도 없다. 그냥 내가 가는 하나의 인생의 하나의 여정이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도 같은 관점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독배 사형을 당하는 그 억울한 사형을 당함에 있어서도 왜 그토록 자신의 구명하고자 노력했던 친구들과 제자들에게 호통까지 쳐가며 자신의 직접 죽음을 맞이하게 됐느냐? 육체는 그저 영혼을 가두는 사악한 것으로 인식했던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그의
소크라테스도 또 그의 영향을 받은 플라톤도 죽음으로 인해 무엇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라고 다 생각들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라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누렸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도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기면서까지 자신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향을 받았던 플라톤도 어떡합니까? 후에 영혼의 불멸선을 주장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많이 듣는 이데아 사상, 즉 초월적인 세계로 발전시켰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은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을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그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매우 놀라고 괴로워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왜 그렇도록 놀라시며 슬퍼하시며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죽음이 무엇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부터 왔고, 그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저주고 형벌인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심히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다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그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뒤로 하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리셨나요?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말씀 상반절을 보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빠 아버지요. 자,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를 부를 때 우리 아버지를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그렇죠? 저도 아빠라 그래요. 제가 저희 아버님은 벌써 한 7년 전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지만 지금도 아빠라 그래요. 근데 아버지라는 말씀은, 지금 아버지라는 말씀 잘 쓰긴 쓰지만 아빠가 더 친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여기에서 아빠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아바입니다. 아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 성경 그 전에 나온 성경에는요, 이런 이름이 있어요. 아빠 아버지가 아니고 아바 아버지여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아빠 아버지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요, 어린이들이 아버지를 친근히 부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고통,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야 하는 영적인 고통을 예수님은 현재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인해서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간청하듯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리 자녀가 아빠에게 만약에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어요. 자, 아빠한테 호통치게 겁이 나죠?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조금이라도 매를 덜 맞기 위해서 아빠, 제가 좀 실수했어요. 에휴, 좀 봐주세요. 그렇지도 않겠어요? 그래야지 매를 좀 덜 맞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도 화가 확 났다가도 아이들이 아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친근하게 달려들고 막 이렇게 호소를 하면은 그래 뭐 이게 실수할 수도 있지 하고 토닥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런 심정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시고 얼마나 급박하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겪으시지 않아도 될 일인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미천한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이 죽음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인간에게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네가 대신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기 이전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프면 같이 배고프심을 느끼셨고 우리가 아프면 같이 아픔을 느끼셨고 우리가 슬프면 같이 슬픔을 느끼셨던 완전한 인간이세요. 자, 예수님은 얼마나 두려우셨겠습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죄도 지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왜?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이런 큰 영적 육체적 고통을 느끼시면서 지자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부탁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아빠,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라는 거예요. 제발 제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제발 저를 죽이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소크라테스의 결단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신념에 따라 죽음에 복종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36절 말씀, 후반절 말씀, 자, 그러나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믿는 신념에 의해서 죽음을 담대히 맞아들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많은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왜 제가 겪어야 되죠?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옮겨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이 죽음을 피하고 싶은 예수님의 신념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신념을 꺾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생각이 우선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신성의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소크라테스처럼 자신이 당하는 이 억울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법을 가리키고 아이들에게 정치적인 사상을 가리키는 나는 스승이야. 그래, 아무리 개차반인 그런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하더라도 법은 법이야. 왜? 나라가 세웠으니까. 그래서 나는 스승이기 때문에 나의 신념대로 내가 죽음을 맞이할지언정 난 이 법을 복종하겠어. 자신의 신념에 따라 결정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소크라테스보다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자신에게 죽음이 엄습해오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누굴 따르셨어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바램, 자신의 신념을 다 꺾으시고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구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 바로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것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상, 많은 가르침, 많은 환경, 나의 눈과 귀와 나의 모든 말초신경을 즐겁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아, 그래,
난 이 시간 몇 시 몇 분에 끝난다 그랬지. 끝나자면 난 어딜 가야 되고, 난 무엇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난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많은 계획을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예배가 조금만 늦게 끝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조금만 늦게 끝나거나 아니면 좀 지루하면 다음 주에 나오지 말아야지. 여러분은 지금도 수만 가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세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념, 여러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사회생활을 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신념을 다 꺾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뜻이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는요,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꺾고 결단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